샘물침대 개수형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8일 날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하십니다. 함께 올라간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심히 놀라셨고 또 슬퍼하셨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힘들고 죽게 되어서 내가 심히 힘들다 슬퍼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힘들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정말 죽는 것 같이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있어 달라, 깨어 달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조금 떨어져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지는 이 때가 내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함께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라는 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죄와 사망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 아픔을, 이 격리를 아버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심히 놀라시고 기도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원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지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셔서 지칭하셔서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이 피곤해서 자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지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때에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너희들도 시험에 든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드니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여기 앉으라 말씀하셨고 또 도착하셨을 때 그 다음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깨어서 함께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 아버지로부터의 죄와 사망 때문에 격리되고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던 분이 이제 아버지와 성령님과 격리되는 이 순간이 아마 가장
어려운 순간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데 오히려 육신이 연약함을 인해서 피곤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믿음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나아가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같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3번씩 나가서 기도하시지요.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자고 있고 눈이 심히 피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아마 잠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는 편히 자라. 그리고 쉬어라. 이제는 그만 되었다. 너희들이 3번 내가 너희들에게 왔을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졌고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가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문제와 고통과 슬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내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십자가를 지시기에 점점 변화되어지고 담대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다가 더 깊은 잠에 빠졌고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함께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뜻과 바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약속 가운데 순종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노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도 육신의 연약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 내 뜻과 원함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어기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따르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3번 기도하신 모습을 바울 사도는 본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처럼 3번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절대 순종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처럼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제자들보다는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 대신에 아버지의 뜻과 원함과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담대해지신 예수님을 바라다 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원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